우리 특세 첫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외쳐보실까요? 자신감 싸움에서 승리하라. 아멘. 자, 빌립보서에 아주 정말 감동이 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기뻐하라, 아주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만족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빌립보서 백독하기,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100일을 마음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백독이에요, 그렇죠? 100일 동안 읽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백독하기, 이런 프로그램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수급이 돼요. 2년 동안 감금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한 것 때문에 그는 죄수가 돼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다가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입성합니다. 로마 입성이라는 게 무슨 영광스러운 입성이 아니죠.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거기서도 한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선교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선교헌금을 보낼 때에 에바브로디도는 선교헌금 전달이 오늘처럼 슝 하고 쏘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전달하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헌금을 탁 받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이제 가난에도 처할 수 있었고 이제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었고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첫째 이건 아닙니다. 뭔 아니야. 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나는 불가능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슝 하고 이제 감옥을 탈출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초능력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죄가 안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나는 만족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는 행복해.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쁨이 넘칠 거야. 이런 입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럴 때 오른손을 한번 들고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신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은 자기 확신, 그냥 내 안에 갇힌 내 확신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앞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불필요한 지식이 돼갖고요, 우리 안에 자신감이 결여돼서 막 두려움과 그냥 쫄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내일 어떻게 되지? 머리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쫄아서 살아가는 오늘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내 삶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면서도 그냥 쫄아서 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공투는 어떻게 되지? 뭐가 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미래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두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자신감 충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당장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탈출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났던 그 시련을 이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자신감을 잘못 적용을 해서 나는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난 갑자기 나는 이재용처럼 될 거야. 나는 갑자기 내가 삼성을 만들 거야.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어떤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 불행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 불행을 말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 기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을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를 위한 이제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빌립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자신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다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 오늘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무슨 환난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생할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만날 것 때문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신감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생각해 봤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위기를 만나요.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흉년을 또다시 만나요. 보통 흉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심각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 땅에 머물러라. 흉년의 땅에 머물러. 그러나 흉년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흉년이 아닐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현실적으로 풍부한 애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흉년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요.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요, 그랄 땅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이 어딘가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들이 막 이렇게 뭘 타고 와서 행글라이더인가 이런 걸 타고 와서 근처에서 초막절 음악 축제를 벌이던 이스라엘을 급습했던 그쪽쯤이 그랄인 것 같아요. 네, 그쪽쯤이 그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의 아주 이 끝자락 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흉년을 택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흉년의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곡물도 100배가 되겠습니다만은 복물이 100배가 된 그 이상으로 경제적인 부를 얻은 그 이상으로 그 마음속의 확신, 하나님은 내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공격을 받잖아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고 막 회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물 빼앗았을 때도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 가죠 하고 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근데 또 와서 뺏어요. 그래 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이제 세 번째니까는 그들도 부끄러워서 이제 못 뺏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역 사람인 거예요. 예? 가드 사람이 가사 사람 아비멜렉이 와갖고 가사 사람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계약 맺자. 예? 계약을 맺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영적 지위를 다 올려주시는 이걸 통해서 이삭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자신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신감. 나는 구멍가게를 냈는데 그냥 이 구멍가게가 다 대박이 나서 당장에 나는 한 달에 뭐 1억, 2억씩 막 그냥 수입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아니고, 물론 때론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죠.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기술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 이제 제반 조건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자신감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오늘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배보전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 세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 지금처럼 현대화되고 지금처럼 세속화되고 또 지금처럼 또 그런 얘기들 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어제 오늘 문제였습니까? 초대교회 때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사람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성찬에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밤 몰래 가서 우리 피 마시자. 아니 그렇잖아요. 몰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마시고 우리 피 마셨어 이러고 있거든요. 피 마셨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식인종이야 흡혈귀야 이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악소문이 났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그랬잖아요. 저들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야. 다들 저 죽여야 돼. 뭐 이런 소문이었잖아요. 그래도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예. 부흥은 누구의 몫입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 땅을 터치하시면 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부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흉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 흉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도요 자신감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현실을 택하고 상황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과 상황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쎄 우리 젊은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뭐 여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이러다가 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 있죠. 나 노후는 어떻게 되지? 난 80 넘어서 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염려도 있어요. 그런 고민하는 딱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후의 미래조차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디다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면 여기다 한 거예요. 뉴욕의 어떤 슬럼과 같은 곳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요즘도 그렇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에 아파트 단지에 개척을 해야지 이런 구옥 단지에다 개척해 갖고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옥이 있는 이런 단독주택 단지, 슬럼화돼가는 그런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 생각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난 뭐 추록할 거다 이런 자신감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 거룩한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자꾸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부흥될까? 자신감을 잃어나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사막에도 길을 낼 것이고요, 강을 낼 것이고 바다에도 길을 내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감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자존감 싸움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세요? 낮으세요? 별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제 확증을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품을 만드셨는데, 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사실. 아멘. 나라는 하나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4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찬송 3절부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찬송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호 그랬죠?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호를 매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는 줄 아세요? 구바벨론 제국을 버린 거예요.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구바벨론 제국의 모두를 버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1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셨다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정말 혼자예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바벨론 대제국보다도 누가 귀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체성인 거예요. 구바벨론은 장망성이에요. 그리고 비록 황무지 같은 가나안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제 관심이 있는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과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뭔가 자꾸만 비교를 해요. 누구는 많이 가졌는데 막 물질로 비교하고, 누구는 재능을 가졌는데 재능을 비교하고, 뭐 외모를 비교하고, 뭐 학력을 비교하고, 막 이런 것에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박탈감에 빠지는 마음, 이것에 대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존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공화국 같은 막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펜바 같은 데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지리멸멸 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예정하사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를 부르셔서,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를 세우시려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 낳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뭐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예? 시집이 되도록 자녀도 없고 막 이런 가운데서, 물론 그 야살의 책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대아 우르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건 도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2의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작. 와, 대단해요. 오, 이 말을 따라하다니 대단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데 옆구리를 안 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옆구리 얻어맞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참 웬 복이 있어갖고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부모에 끌려서 새벽부터 나온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지금은 몰라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뭘 사랑하셨어?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땅 한 평 없었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정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때에 나의 자존감, 정체성, 그리고 나의 인격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도 없어요. 늘 아쉬운 당신이에요. 늘 아쉬운 당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나한테 이렇게 찔끔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 찔끔밖에 안 줘요? 늘 아쉬운 당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으로 나는 넉넉해요. 나는 만족해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종교 일은 될 수 있어도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골리앗 앞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예?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아멘. 제가 곰곰이 생각해, 그 다윗의 자존감은 도대체 얼마나 높았을까? 예? 다윗의 자존감은 얼마나 높았을까? 형들이, 야, 너까지 것이 말이지, 너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오는 거지 하고 막 무시를 해도요, 예? 무시를 해도요, 그 자존감은요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죠. 사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 전쟁터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되겠냐? 내가 입는 갑옷 입어봐라. 입었더니 어린애가 어른 갑옷을 입으니까 이 갑옷이 철렁철렁 거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넌 까미 안 돼. 전쟁 나갈 까미 안 돼. 그래도 내가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사자나 곰이 왔으면요, 그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존감.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그럼 과장법 되게 쓰시네. 여러분, 아니에요. 과장법 쓰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심지어는 억에 하나 우리를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여러분 이 확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자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나고자로 몰아가는데 비교의식을 발동시켜요. 네, 비교의식을 발동시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말도 안 걸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망했어. 모두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사탄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비교해, 비하시켜요. 자기를. 난 이래서, 나는 이래서. 예? 여러분, 못난 것 따지면요 1000가지 만가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탓하고 막 그럽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가 크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막 원망하고 막 탓하고 나에게 다가오면요 나도 불편해. 그렇죠? 원망하고 탓하고 다가오면 나도 불편해. 그런데 감사하고 칭찬하고 오면요 그러면 막 관계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날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쫀쫀하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줘도 찔끔찔끔밖에 안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가보세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데, 너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지금 다듬어 가고 있을 뿐인데 너는 왜 이걸 모르고 나한테 대해서 찔끔찔끔 준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 부리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도 대하기가 좀 껄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자존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 갖고 사람 봐. 직이 뭐야? 장이야? 아니야? 막 이런 건 직을 갖고 뭐 있고 없는 것 같고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 같고 잘나냐 못나냐 이런 것 갖고 우리를 딱 뭐 이렇게 순서를 매겨 갖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내어야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그것 갖고 인정할 것 같은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 물론 헌신하고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우리를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명예를 가져야 되고 어떤 패, 장, 감사장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래 너 네가 무슨 직위에 있었구나, 네가 어떤 장이었었구나, 이런 패를 받았어,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조건 하나만 갖고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누가 죽으면, 아니면 또 꼭 그렇지 않아도 어느 집에서 이렇게 집안 물품 정리하는 때가 있대요.
집안 물품을 정리해서 그 집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도 이렇게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사요. 거다가 뭐 몇 불, 15불, 20불 이런 식으로 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그 집에서 돌아가셨나 봐요. 우리나라는 누가 돌아가시면 다 불 태워버리거나 막 이렇게 버리거나 그러긴 하는데, 거긴 뭐 돌아가셨어도 쓰던 물건을 갖다 내놓는 거예요. 뭐 이거 뭐 10불, 뭐 5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한 뭉텅이를 사왔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 20불 정도를 주고 한 뭉텅이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 뭉텅이가 어떤 뭉텅이냐? 감사장, 무슨 위원장, 무슨 축하패, 공로패 하는 이런 패가 이만큼 된 거를 죽었으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20불 정도에 사왔대요. 그 사람은 평생 장 얻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그렇죠? 패 한 번 받고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예? 무슨 감사장, 뭐 무슨 상, 무슨 장, 이런 장, 뭐 이런 상장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 다 20불치밖에 안 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자존감은 감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축하패에 있는 게 아니라 공로패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내가 만든 자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 주신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귀하다면 옆 사람의 자존감도 귀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자존감도 내가 세운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존감은 옆 사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옆 사람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는요, 정말 존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존귀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존감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전쟁에서 승리하게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려움 싸움에서 승리하라.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두려움 싸움에서 승리하라. 아멘. 자, 우리 마음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러세요? 자신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보다도 큰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오늘 우리들 두려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평생의 싸움이고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뭐 이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요. 또 이게 또 물질 돈 막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요.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분리가 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참 커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참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겉을 보면은 다 평안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위축되고요, 그냥 뭔가 안전지대를 찾아서 쏙쏙쏙쏙 이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꼭 갔던 길만 가고요, 다른 길을 못 가봅니다. 왜?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갔던 길만 가는 막 이런 두려움에 쌓인 이제 메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요, 결국 자신감을 결여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예?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뭡니까? 두려움은 여러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정체는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의 정체는 사탄막이다. 그래요. 두려움을 주는 건 사단막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주님이 주신 생각을 이 사단마귀는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두려움은 400가지 이상의 영향을 미친대, 우리 삶 속에. 무엇이냐고 답 따질 지금 말할 수 없지만 400가지 이상의 많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그 가운데 하나,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아주 강하게 일으키고요, 이 스트레스는요 우리 안에 독한 화학물질을 낸답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임지에 나온 사건인데요, 어떤 남성이 산에 올라가서 찐득이에 물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며칠 그냥 뿔구름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라임병이라고 하는 그 한 유행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라임병에 걸린 것 같아. 자기 확증 편향인 거죠. 예? 그래서 라임병에 걸렸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병에 걸렸으면 나의 아내도 걸린 것 같아. 막 그러고 자꾸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자기가 쌓아놓은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뭐 이게 뭐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자기 주관적 증거죠. 결국은요, 남편은요 아내를 엽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렇게 병에 걸리다 고생하다 죽느니 내가 죽여줘야 되겠다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수색해 보니까요, 라임병에 대한 아주 온갖 자료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어떻게 몰고 간 것입니까? 뭐 어떤 한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와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종은요 무서운 거예요. 네. 자식은요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늘 그곳에 있어요. 안전지대. 어디가 안전하지? 달팽이 속처럼 그냥 쏙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도 못해요.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을 받았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또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기에 판단하고 조기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게 막 새끼를 치고 가지를 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기를 걸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감기가 약간 뭔가 목이 따끔따끔한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목을 딱 두르고 따뜻한 물을 먹고 비타민 C를 먹고 이러면서 딱 미리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약간 신호만 있어도 들어오다가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나중에는 막 목이 붓고 막 가래가 나오고 막 이런 상황 가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내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두려움이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숨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13번째 서신 아닙니까? 제가 그 과목 이름을 또 잊어먹었네요. 그 마지막에 지하 동굴 감옥, 사형수들만 가두는 그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그 믿음을 걸어가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 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정말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기적을 다 현장에서 체험했던 여호수아조차도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딱 오는 것이죠. 내가 사람 앞에 브리핑을 해야 돼. 막 두려움이 오지요. 어떤 문제를 하게 두려움이 오지요. 세계를 개척해 두려움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듭된 부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요? 이런 두려움일 것 같아요. 내가 백성 앞에서 어떻게 서지? 요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까?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가나안 땅의 그 견고한 진들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백성을 턱하면 불평불만인데
그렇잖아요. 잘하십니다 우리 여수아님 이러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불평하는데, 뭐만 하면 반대하는데,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가슴 쫄지 않고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 사람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엄습할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들러가 썼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하고 욕먹을 용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두려움을 이겨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가 날지 못하는 새가 있었대요. 새가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날으려면 한번 날아가다 꼬꾸라 박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르지 못하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는요 항상 그냥 내일은 날아야지. 내일은 날아야지. 그리고 오늘 또 못 날르고 있고, 내일은 또 날아야지. 그리고 또 못 날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자, 두려움은 따라해보실까요? 두려움은 가짜 믿음이다. 네, 두려움은 가짜 믿음이에요. 네, 두려움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에 외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 중독,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이게 인정 중독도 이제 두려움이래요. 인정 중독도 실패.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요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지? 네, 배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 친구 아직도 사역 못하고 있어요. 사역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아직도 사역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배와 금을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럼 못 가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못 믿는데 뭐 때문에 정말 그 길을 뭐 때문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길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간 유해숙 선교사님, 이원준 선교사님이요 한 달에 2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가난 훈련인 거예요. 2만 원 갖고 살아. 없으면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채워. 이걸 훈련하니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다 벌어서 준비하고 다 이렇게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이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내어 쫓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 인정 다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염려 싸움에서 승리하라. 염려 싸움에서 승리하라. 우리가 걸리는 질병의 87%가요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 사고방식의 대부분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부정적 생각은요 뇌를 자극해서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 염려 근심 그냥 하는 건 줄 아는데 뇌를 자극해서 그랬대요. 누가 내 뇌의 스위치를 껐는가라는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염려와 걱정은 행복한 삶을 결국 망치게 되죠. 그런 얘기가 있죠. 전쟁에서 죽은 병사보다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염려조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투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염려라는 게 또 이런 어떤 현상이 있어요. 집착하면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예화를 보니까 자기 딸이 얼굴에 어떤 부스럼이 하나 났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루 종일 뭐만 묵상할까요? 부스럼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부스럼만 끼고 짜고 만지작거리고 그러니까 부스럼이 더 커지더래요. 거다가 또 남이 부스럼을 볼까봐 화장을 두껍게 바르니까 이제 공기순환도 안 해갖고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이 해결되느냐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과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염려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음의 말씀을 뿌려놓는데 이 사단 마귀는 염려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럴 겁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 내 목적을 이루었어. 내 목적을 이루었어.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는 염려와 사단이 나를 조종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너희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염려에 매였더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이지, 염려했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굴 속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고 있었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다. 원수의 목전에도 밥상을 차려주셨다. 얼마나 이게 평안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악은 이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의 동기가 염려. 이게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염려 때문에 결정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결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뭐 죽을까 망할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그냥 자식 때문에 너무 염려해갖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뭔가 결정을 해요. 그게 악수가 되는 거예요. 비전,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결정하면요, 뭔가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데요, 염려 때문에 우리 자식 새끼들 어떡하지? 이번 일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결정하면요, 자꾸만 꼬여와요. 염려는 고민하게 하고 무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염려 때문에 미리 선제 수단을 강구해서 결정하는 것은 악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죠. 유비무한. 예? 앞을 겨울을 다가오니까 이제 이렇게 땔감을 준비하듯이 미리 준비하는, 이건 지혜라고 하지만, 겨울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처럼 이건 지혜이지만, 그러나 두려움, 염려가 원인이 되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 이건 악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할까 봐, 비난이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비난받을까 봐 염려가 돼서 뭐를 결정하는 것, 이러면 이제 위축돼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결정을 할 때에 그 근거를 뭐로 두느냐, 이거로 볼 수 있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염려예요. 염려. 저놈이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다윗 아니니까, 그죠? 자기 사위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 그 순간에 시기심이 들어왔고, 이게 염려가 돼갖고 다윗이 하는 행동,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가 내 자리를 뺏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으로 박으려고 하고, 목을 따오라고 하고, 3천 명이나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결정, 내가 욕먹을까봐 결정, 이걸 무엇을 하는 결정,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는 어떤 그 결정, 이런 거는 다 염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에요. 악수예요, 대부분. 근데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전을 설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셔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결정하는 이 실수와 악수와 실패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면, 당장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하나 풀어져 가요. 근데 내가 뭘 염려를 하고 결정을 하면요,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계속. 그리고 자꾸만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이상한 수단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나를 신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것이냐, 내 잔머리를 신뢰할 것이냐, 잔머리 굴리는 것을 신뢰할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잔머리를 굴리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중국 레지선 교회 시작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 앞에는 뭐 이제 중국도 그래, 내지하고 그 동부 해변하고, 뭐 동부 해변이 너무 잘 살지요. 왜 이렇게 바다하고 접근성이 있으니까. 내지는 아주 뭐 지금은 그나마 많이 개발이 됐지만, 내지와 여기는 같은 나라라도 여기는 아주 상황이 다른데, 근데 이렇게 동부 해안에만 선교사들이 가고 내지 안 가니까 내지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 뭐 물자도 수송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지 선교를 할 때 누가 사역비를 보내줄 건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누가 내 사역비를 보내줄 건가? 아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염려했다면 뭐 후원인들을 막 수없이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등등등등 막 이럴 때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테일러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중국 내지 선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가 있으면 막 염려 때문에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수단을 강구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염려하지 않는 것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 다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것과는 틀려요. 이런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때문에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염려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인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인격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인격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네. 누구한테 내가 여기 인격되는 사람한테 5만 원 주고서는 다시 뺏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네? 강아지한테는 내가 5만 원 줬다가 뺏을 수 있어요. 인격이 아니니까. 강아지한테 5만 원 줬다 얼른 뺏을 수 있는데, 인격되는 사람한테 아니 줄게 그러고 줘놓고는 또 뺏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 신뢰라는 건 뭐예요? 맡겨요 그런 것도 금방 내가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것입니다. 인격 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하는 인생의 블루프린트입니다.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청사진을 놓고 우리가 청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런 건물이 10층짜리든 20층짜리든 건물에 청사진이 있잖아요. 뭐 우리 요즘 젊은 사람 잘 모르겠는 청사진 그러면 뭐 우리 이렇게 설계도, 그죠? 설계도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걱정이냐 예배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걱정이냐 예배냐. 걱정과 예배는 극과 극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서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염려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지 마시고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안정감 싸움에서 승리하자. 예, 오늘은 안정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새벽을 나오십시오.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안정감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감동이 넘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아멘. 안정감. 이 복은요, 안정감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내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정감 싸움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가정 안에도 있으시죠? 예, 말 한마디에 막 감정이 요동치는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이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특유한 태도는 안정감이셨어요. 예수님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저항을 당합니다. 그래도 안정감이 계세요. 죽인다고 해도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해도요. 안정감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예,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안정감을 지니셨어요.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안정감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늘은 천국인데 내일은 지옥이거나 아침은 천국인데 저녁은 지옥이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이런 외침들이 바로 이런 외침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상황, 아침에는 좋았는데 또 점심때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고 또 저녁에 무슨 일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툭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맞춰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정심을 얻으면 인생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을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목석이겠죠.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감정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감정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구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 성층권, 그 권이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서 태풍이 치고 뭐를 하고 요동을 치고 별 일이 다 있어도 어느 이상은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이상을 올라오지 않도록, 즉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이면 막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막 이런 상황이면 확 다운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냐?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냐? 그래서 글쎄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 오늘 이러한 평정심, 이게 바로 또 전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삶에 원칙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육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기분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 무조건 내 어떤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복을 없애야 되겠는데요. 기복을 없애야 됩니다. 안정감을 위해서, 이 기복을 없애기 위해서, 즉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인내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떤 모형과 같은 요셉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요셉처럼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네.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면 종으로 팔려가면 이미 벌써 감정이 그냥 바닥을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미 망했어,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됐다는 것은 이미 감정이 통제됐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감정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인내하고 절제하는,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연약해질 때에 유혹에 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 정말 절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1번으로 호명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1번으로 호명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아니에요. 저 왼수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왼수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통로였죠. 근데 그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안정감, 참 이런 모습을 봅니다. 더 클라이막스는 바로 뭡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절제하고 형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들의 인격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것을 보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동생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흉년이 올 걸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런 안정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 이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안정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은 죽을 때까지 못 버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인내와 절제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인내와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와 지혜가 짝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절제한다는 것이죠.
인내와 지혜는 어깨동무를 하고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얘기하면요,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또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내하고 절제하게 될 때 또 어떤 우리 안에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인내하고 절제할 때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앞에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도 딱 절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 폭망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놔두고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하고 절제를 했을 때 기분이 확 상하던가요? 그러진 않죠. 오히려 내가 이걸 이겼네, 예? 이 절제를 내가 승리했네.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나면, 예? 막 기분이 망쳐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나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때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나겠지만은 끓이고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 맞아, 그러다 승리했지, 이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자기 승리,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자기 승리를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배부르고 만족한 것보다도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그냥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좋아진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읽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단 것을 앞에 놔두고 바로 먹을 수 있거나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2개 먹을 수 있거나, 4개 참고 기다렸다 2개 먹는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족할 때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족할 때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한 줄로 만족하면 안정감이 생기는데 우린 늘 부족해. 늘 염려야, 그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자족감, 안정감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정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지혜도 필요해야 되지만, 유비무환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불안감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먹고 입고 이만큼 살면 우리가 됐습니다 하는 이런 안정감, 자족감, 이 자족감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자족감이 곧 안정감인데, 이 안정감의 반대는 불만이요 불안입니다. 불만이요 불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족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디모데서나 기뻐하라고 말씀했던 빌립보서나 다 감옥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서 쓰는데 어떤 것입니까? 자신에게 허락한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 문제로 아주 골머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아주 극성스러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이 줄줄줄줄 써져서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는 그런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족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을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자족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자족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래요.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 아니 그게 뭐가 행복이야? 그런데 정말 자족한 사람은 이런 작은 일들을 보고도 행복하다. 근데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을 보고도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자족한 사람들이 보통 나타나는 반응이래요. 저 새.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건 자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쾅.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쾅하니 있는 사람은 자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몸짓 움직임 요거 하나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냥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족한 사람의 모습이래요. 근데 자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도 늘 불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것입니까? 아니면 만족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만족감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살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자족감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복이 없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